베드로후서 3장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7절 봉독해 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지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본성은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본성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죠? 네. 주님이 사랑이심을 그것을 그 깊이를 이해하는 그 깊이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한없이 얕은 수준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지식으로 그냥 동의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계시 그러면 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죠. 열어주시는 것이 계시죠. 계시가 뭡니까? 그죠? 네. 쉬운 말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깨닫게 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것처럼 깨닫기 원하는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시작, 지정의 중에 출발이 시작입니다. 알아야 사랑하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압니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또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계세요? 네. 최근 제가 기도회 하면서 나눈 말씀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은 그가 훗날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사랑하시죠. 네.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최고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항상 한 템포 빨랐어요. 제자들보다 열심도 빠르고 고백도 빠르고 빨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따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듣기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죽는 때까지 난 따라갈 건데요. 제가 왜 예수님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건데요. 이렇게 베드로는 항변을 했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난 사랑할 건데 예수님 이 말 몰라주시다니. 이 고백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이 말을 하는 순간 그쵸, 진심이었어요. 가식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떤 극한의 상황에 처해졌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기가. 우리도 닥쳐보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그죠? 모릅니다. 과거에 신사참배 때 그것을 받아들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했지만 극심하게 밀려오는 그 두려움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나약한 모습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야. 자기의 실체를 너무나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위치에 서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는데,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저 목사님 좀 봐, 저 누구 좀 봐, 그런 얘기들 너무나 쉽게 하죠. 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삿대질의 명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모습이죠.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몰라요. 모릅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 모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네. 어쨌거나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가 결사항변하는데도 예수님은 꿋꿋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네,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야, 야, 오버하지 마라. 너 곧 있으면 너 실체를 보게 될 거야. 너. 나는 네가 배신할 거 다 알고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 제자들 막 불러 모았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 기억나시죠? 그 장면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를 위해서입니다. 네가 날 어떻게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하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의 그런 연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내가 너를 제자로 택했어. 그리고 너를 수제자로 키웠어. 너의 그런 연약함, 그런 좌충우돌 내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굳세게 세워줄 거야.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대하신 거야. 이런 내 마음을 네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배신할 거, 배반할 거 알고 있지만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너를 끝까지 세워줄 거야.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이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잡혀 죽을 날이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오히려 걱정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자신이 곧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그런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세워주려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네, 내가 못 받아 죽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팔릴 것이다. 이런 말씀도 미리 하시죠. 미리.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나사로가 죽었다. 미리 말씀하시죠. 거의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런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계속 세워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뭐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그랬습니다. 연약하기 한이었고, 부족하기 한이었고, 정말 미련하기 한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런 제자들을 만드셔서 보듬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변화시켜서 다시 세워질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사랑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찐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사람들은 못해요. 아무리 흉내내려고 노력해도 이런 사랑은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도, 그들의 못남을 다 아시고도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부지한 제자들이었는데, 그죠? 얼마나 자충우돌한 베드로였는데요. 근데 대책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다 가지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이런 미련함, 나의 이런 완악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주님,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못나고 추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아세요? 네.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네. 이것이 정의죠. 알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감사와 찬양, 우리 사랑의 고백과 헌신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 있잖아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우리 감정으로 또 반응을 하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라가고 계세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네? 내가 몰랐어. 내가 주님을 오해했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 주님은 역시 이런 분이셨어. 주님 너무 멋지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군요. 이거는 체험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 그냥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알아지는 거죠. 관계 속에 알아져야 그게 진짜 힘 있는 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런 지식,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에 대해서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정을 이끌어내는 거죠. 주님을 향한 올바른 사랑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께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찬양이 찬양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드리는 경배가 경배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정의 없이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 정의 없이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불러요. 노래 가사를 아니까, 음정을 아니까 불러요. 그런데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감격이 없어. 그러면 뭘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것은 찬양이 아니고 노래를 하는 것이다. 노래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렸습니까? 노래를 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우리 가슴에서 우러나와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정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그냥 입수로 세상 노래 부르는 것 똑같은 가사와 이렇게
음정을 담아갖고 부르는 거, 이거 노래, 이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생동감이 없고 이게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예배, 찬양,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주님을 아는데 게으른 우리의 잘못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막 쏟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찬양 부르는 것이 그냥 뭐 정말정말 노래 부르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에는 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이거 명령이죠. 이 모든 것은 명령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의지가 달린 거예요. 우리 의지가 발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정의가 함께 움직입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이것이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지정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정의,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네. 네, 우리가 그 의지,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다고 막 토끼몰이 하고, 토끼몰이 해보셨어요? 토끼몰이. 돼지몰이. 이 짐승으로 뭐 이렇게 모는 건 뭡니까? 강제로 하는 거죠. 강제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이 토끼몰이와 돼지몰이와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명령이고 힘든 명령이 되지 않도록 뭐예요? 그것이 기꺼이 기쁨으로 가능하도록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신 것. 그래서 이것이 이 명령이 강제가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 넉넉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뭐 넉넉하다 하지만 이거는 인간의 표현 이상의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족스럽게, 그렇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서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목숨을 내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탁 때리면 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사랑을, 이만큼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이만큼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힘든 거예요. 않는 것이 힘든 거예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빚을 막 탕감해줬어요. 어떻게 그냥 감사해요? 인간 세계에서도 이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런 인간은 저주받아 마땅하는, 바울의 고백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 정도로 나쁜 마음을 먹고 완악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해.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설리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픈, 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픈 주님이 되어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도 충분한 조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어떤 반발심도 허락하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쵸?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이렇게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큰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주님 앞에 이기적일 때가 많은지, 얼마나 미련할 때가 많은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이기적이고 못돼 먹은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합시다 하면은 뭐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 우리 모여서 뭐 섬깁시다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고. 네.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자고 하면은 막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들 많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고 하면은 엄청난 의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웬만큼 해도 꿈쩍 안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게 핑계 되는 것이요 작은 죄가 아닙니다. 뭐 한 번 핑계 됐다고 하나님 지옥 던지시진 않지만 뭐 큰일이 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지속적인 방향이 될 때에 지속적인 습관이 될 때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잔치를 배설하고 그 주인이 하는 말이죠. 이렇게 다 준비해놨으니 살찐 송아지 잡고 뭐 이게 다 맛있는 거 다 준비하고 다 해놨으니까 오셔서 즐기기만 하세요. 그런데 뭐 나는 뭐 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각각의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더니 어떻게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청했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이제 맛보지 못한다. 맛보지 못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입장 거부가 된 거예요. 가고 싶어도 이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또 연상됩니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던 그 신부들. 다섯 처녀는 이걸 들러리죠 사실은. 다섯 처녀는 뭐 했습니까?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어요. 그 다섯 처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을 때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부된 거예요. 거부된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는 거예요. 사실은 비유가 이게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뒤에 뭐 못 들어가면 그만이지 뭐 그게 아닌 것입니다. 휴가가 2번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 휴가 못했으면 땅에서라도 열심히 주님을 믿고 목숨 다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기회가 있다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휴거는 2번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휴거는 2번 오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 때 우리가 공중에 이끌어 올려서서 주님을 영접하죠. 영접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죠. 일단은 다 정리하고 나서 이 땅이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휴거는 한 번인 거예요. 그 기회 한 번 주고 2번 주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노아의 때 재앙이 임한 것처럼 망한다고 했어요. 노아 때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죠. 그대로 멸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 마지막 때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만홀이 여긴 맞지 않으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아무리 한없이 커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매달려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사랑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두려우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기도 하시지만 공의 그 자체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 맛본 사람이 다시 회개하게 할 수는 은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길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경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쭉 나옵니다. 자격 미달인 자들.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주님 앞에 합당하시죠? 아들과 딸,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부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제자가 되고 안 되고 수제자는 안 되고 그런 뜻이겠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타협해 버립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좀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주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핑계대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강제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멸망당한다는 이야기,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주님을 따르다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 합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멸망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그 지정의 함께 움직여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지정의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거기에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그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화의 삶, 이것을 이뤄가지 못하면 완벽한 성화는 물론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성화되지 않고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모습이 똑같이 완악하고 죄인이라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합당하게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합당하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입술로만 말하는 그 믿음이,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없는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개떡같이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질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누가 대충 예수님 믿으라 그래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어디서 얘기합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저는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의미를 왜곡되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알고 사랑하는 것,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그 경험으로 아는 것, 그 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사랑의 반응,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며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하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이 모두가 함께 움직여야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네. 우리 사랑의 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만 막 커져 있어요. 성경 지식은 막 늘어났는데 가슴은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감정만 막 들끓는 사람이 있고 열심만 들끓는 사람들이 있죠. 또 결심은 막 하지만 작심삼일인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약해서. 어느 하나도 치우침이 없이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거죠. 지식이 자라가고 사랑은 깊어지고 더 우리의 의지는 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뭐 때 되면 해주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떤 걸 주장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하나님 택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성경은 완전히 왜곡해 버렸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그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절로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저절로 자동으로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천국까지 하나님 강제로 끌고 간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부패하고 믿음에서 성경엔 파선이라는 표현도 있죠. 믿음에서 깨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무너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지정을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주먹구구식인가? 정말 제대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의지는 작심삼일이 아닌가? 내 감정은 너무 메마르지 않았나? 내게 부족한 지정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더 견고하게 자라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되 아버지 올바로 알아내겠습니다. 잘못된 지식에 잘못된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고 잘못된 믿음은 아버지 그 사람을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하나님 많은 미혹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을 더욱더 알려주시고 드러내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말씀의 기초 위에 아버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올바로 만나고 하나님 더 깊은 그 만남 속에서 나오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아버지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많은 말씀들을 지켜가는데 아버지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우리의 무의기를 갈고 닦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굳건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 주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의 지정의가 어느 한구도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약한 세대에 아버지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견고하게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아버지 배워가며 아버지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소원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